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현장에 갔죠. 그림을 넘겨야 됩니다. 아니요, 벌써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 선생님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우리들은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옆에 구석에서 이렇게 설교 원고도 보면서 준비하고 있던 저가 오늘 아이들한테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야지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혔던 제가 그 말씀,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완전히 가슴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거기에 다른 학생들이 놀랄 만큼 목사님 왜 저러지? 같이 왔던 교사들과 청년들도 좀 기이히 여길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러나 완전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했고 인사를 합니다. 아유, 선생님 지나가십니까? 옷도 잘 입고, 그리고 겉모습을 보면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바리새인 선생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왔고, 한쪽은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멸시와 그리고 비난의 세리였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뜻이 구별된,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저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로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서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어디 감히 저런 것들하고 같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야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아유 선생님 지나가십니까? 무난하면 그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저런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말로는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속은
얼마나 악하고 욕심이 많으며 음란하며 속이며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를 때려야, 무엇인가를 훔쳐야, 누군가를 죽여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 아우 저 사람 미워,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기도 생활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길게 하며 심지어 금식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성공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 본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으로 욕설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성공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것도 뭔가 부족할까 싶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고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들켰습니다. 그죠? 야,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내가 설교해가지고 뒤집어 놔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와, 김 목사님 설교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되고 이번에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당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시장에서 장사할 때 우리는 진실되게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나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방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살인한 자다. 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별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도, 그리고 내 손과 발로 내가 직접 행하는 이 모든 행동도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물건이 탐이 납니다. 이번에 어떤 죽은 사람의 금목걸이를 시체 금시관이 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금시관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아니 1,000만 원짜리 금목걸이가 죽은 사람 목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자기 신발 밑에 넣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와, 저 금목걸이 비싸 보인다, 와, 두껍다, 몇 돈짜리일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 죽은 사람의 목에서 목걸이를 훔쳐서 자기 몸에 숨기는 것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한 것 외에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다.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반듯하게 남들이 보는 데서는 살아갔는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바리새인 선생님이 지나갈 때 얘야 인사드려라, 꾹 인사시키고 너 커서 저 선생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바리새인은 어떤 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뇌물성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가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가성 뇌물의 그런 11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이번에 한번 봐주셔야 되죠? 하나님, 이번에 11조 제가 제법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한번 봐주셔야 되죠? 든든하게 한번 좀 밀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와 헌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주일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혹시 지난 일주일 여러분 괜찮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크게 범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누구랑 대판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께 대어들기도 하고 어른들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많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 실패했습니다. 그런 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고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유, 뭐 무슨 병인데요? 아유, 예, 이번에 기관지에 뭐 이렇게 안 좋아서 무슨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좀 건강관리 좀 잘하죠, 좀. 근데 두 번째 환자가 들어갔습니다. 뭐 진찰을 받고 나오더니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당신은 또 무슨 병이에요? 아유,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좀 건강관리 좀 잘하지.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정밀하게 검사해 봅시다. 검사를 하고 했는데 암입니다. 아, 조금 전까지 기관지 좀 이상하다고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건강관리 잘하지. 또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아이고, 당신 건강관리 잘하지.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 속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냥 덮어놓고 가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많았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내놓을 게 많지만 이 세리는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이 세리를 보고 욕을 합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죄인들, 예를 들면 창녀,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리는 저 이방인의 뜰 저 성전 중앙에서 먼 곳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다 아시는 거예요. 세금을 매길 때 과다하게 매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뜯어낼 수 있는 돈만큼 뜯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고 저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들어먹고 살아가는 이 세리가 그래도 귀는 있어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숙이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죄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포장을 하거나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14절에 의로운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입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인의 대명사인 그 세리를 의롭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누구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 내가 살고 싶으면 더 정직해져야 돼요. 나를 가리고 숨기고 덮어놓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거룩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헌금도 하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나는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헌금 많이 하고요, 나는 11조 딱딱 냅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 성도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니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저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경건 생활을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어디 너희들은 저쪽 구석으로 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 그러나 차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를 이 시간 생각하십니까? 1963년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 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끼로 사람을 6명을 죽였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셨습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를 고발하고 그렇게 했던 군인 가족을 죽이려고 이 고재봉이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자기를 고발했다고 생각하는 그 군인 간부의 집에 갔습니다. 박중령, 박시성을 가진 중령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이 중령은 다른 부대로 가고 이 중령이 그 가족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밤에 들어가서 도끼로 이 가족들을 6명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인마 그리고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뻔뻔한 살인마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안 집사, 너 저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 살인마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재봉이가 교도관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 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눈가를 파먹는 살인마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고재봉이가 자기의 죄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면회를 온 이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살인마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벌겋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살인마가 어떻게 자기를 공격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잘 읽으면서 요한복음 16장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한 권 주고 자기도 지금 이 살인마가 앞에 있으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이가 자기 방에 가서 성경책을 보다가 신약 성경을 쭉 보는데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때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인데 하면서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5번을 본 거예요. 다음에 이 안국선 씨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고재봉이가 회개를 한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고재봉은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형장에 끌려가면서 헌병에 총을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내가 일찍 이 성경 구절과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마을에 내 옆집에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일찍 이 예수님을 이 성경 구절을 만났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헌병들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그 고재봉이의 얼굴에 있던 두건을 벗겼는데 여러분 9명의 헌병이 총을 쏘았으면 그 얼굴이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소가 환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았던 헌병 9명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 옆에서 그것을 확인하던 검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마지막 죽은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죄수번호 5000번 고재봉 면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갖다줘. 인야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자꾸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교회 오래 다녔고요. 직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래, 목사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자신감이 많고 설교하면 이번에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을 거야. 그래, 내가 이번에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메시지 하나,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은, 주님은 흥해야 된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심령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